이 이야기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찾으려는 승려 선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훈을 바탕으로 선복은 화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신비로운 호랑이 영혼을 만납니다.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 그는 인내와 자비, 겸손을 배우고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복의 여정은 불교가 말하는 참된 깨달음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위안과 교훈을 발견하게 바라며 이 여정의 마음을 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1장 고요하지 않은 마음. 선복은 젊은 승려였다. 그는 일찍이 승려의 길에 들어섰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화와 괴로움이 늘 그를 괴롭혔다. 사원에서는 경전을 외우고 명상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했다. 자신의 노력에 비해 진전이 느껴지지 않자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깨달음이란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다른 승려들이 평온한 얼굴로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이 마치 한참 뒤처진 것 같은 자괴감이 밀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탐구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들었다. 저 산속에 들어가야겠어. 그는 다짐하며 가방에 소지품을 챙겼다. 스승에게 인사를 올린 후 깊은 산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 거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그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은 그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불안감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주위는 점점 고요해졌고 자연의 소리는 그의 마음을 덮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선복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며 그를 방해했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선복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다짐했지만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가 드디어 깊은 산속의 평평한 자리를 찾아 작은 수련 공간을 마련하고 앉았을 때 산속의 고요함이 그의 주위를 감쌌다. 선복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명상을 시작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찾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명상에 잠겼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밀려왔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나의 화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의무를 떨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복은 점점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원했던 것은 깨달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길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이 산속에서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 제2장 산속 깊은 곳으로. 선복은 결연한 마음으로 산속을 걸어갔다.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나무들은 더 빽빽해지면서 햇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숲이 그를 감쌌다. 자연의 고요한 소리들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선복은 여전히 자신의 화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감정들이 마치 그의 발걸음마다 짐처럼 무겁게 따라붙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젊은 승려님,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경고했다. 저 산에는 영험한 호랑이 영혼이 떠돌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존재는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를 만나게 되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인의 경고에 선복은 잠시 망설였다. 호랑이 영혼이라니 그 존재가 과연 진짜일까? 그는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그 호랑이 영혼이 자신의 깨달음의 길에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을 뒤로한 채 그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깨달음을 향한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선복은 점점 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점점 더 짙어지고 주위는 더욱 고요해졌다. 걸음을 옮길수록 세상의 소음은 그의 뒤로 멀어졌고 그는 자연의 품 안에 완전히 파묻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된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둠이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선복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 작은 쉼터를 마련했다. 그가 자리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려는 순간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복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내 그의 눈에 거대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였다. 커다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복은 놀랐지만 몸을 움츠리지 않고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서서 선복을 관찰하는 듯했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깊은 교감을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다. 선복은 호랑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발견했다. 이 순간이 그가 찾아온 답을 얻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3장 침묵의 동반자. 선복은 새감녘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호랑이와의 만남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명상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 호랑이의 눈빛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호랑이의 고요한 시선 속에는 그 어떤 위협도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을 전달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선복은 명상에 잠기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다시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자 어젯밤의 호랑이가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도 호랑이는 그저 조용히 선복을 바라보고 있을 뿐 다가오지 않았다. 선복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복은 호랑이의 존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그 호랑이는 그의 고뇌를 이해하는 등 무언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호랑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마치 그가 명상에 잠기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선복은 호랑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호랑이는 어김없이 선복을 찾아왔다. 둘은 어떤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동행했다. 선복은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이 침묵이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고요함이며 그것이 호랑이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와의 이러한 동반이 지속되면서 선복의 마음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조급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깨달음이란 서두름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복은 호랑이와 함께 앉아있는 동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었지만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 그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니 오히려 그 기억들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여정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마저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복은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호랑이의 존재는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평온함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4장 첫 번째 교훈, 인내. 선복은 호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느린 변화에 대한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고 그는 더 빨리 진전하고 싶은 욕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는 더욱 깊은 명상에 몰두하려 했으나
그럴수록 초조함은 더 커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중 멀리서 새끼 사슴이 엉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사슴은 엉이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결같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작은 나뭇잎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는 모습에서 조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선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그저 고요히 있었다. 선복은 문득 자신의 초조함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고 더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속에서 사는 동물들과 자연은 그저 그들의 속도대로 살아갈 뿐이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속으로 사라졌다. 선복은 그가 왜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호랑이의 부재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호랑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선복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초조함이 생길 때마다 어린 사슴과 호랑이의 고요한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명상 속에서 자신의 느린 발전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속도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깨달음은 서두름이 아닌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그는 한층 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그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목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가 갈망했던 깨달음은 초조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자신을 기다려주는 과정 속에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제5장 전생의 환영. 어느 날 저녁 선복은 호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는 호랑이의 존재가 자신의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며 주위는 점점 더 고요해졌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선복은 그 순간의 평온함 속에서 마음이 한층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는 선복을 작은 언덕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 나무 아래에서 호랑이가 조용히 앉자 선복도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명상에 잠기기로 마음먹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연의 소리와 밤 공기를 느끼며 점점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선복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흐릿하지만 생생하게 느껴지는 과거의 장면들이었다. 그는 한 전쟁터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곳에서 분노와 고통 속에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전생에서 그는 화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듯했다. 그 장면 속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 환영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그가 살아온 수많은 삶 속에서 저지른 실수와 후회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과거의 자신이 화와 고통 속에서 방황했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현재의 자신의 화가 단지 이번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도 이어져 내려온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풀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것이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복은 그 호랑이의 고요한 눈빛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피하려 했던 모든 감정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전생의 기억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그가 이제껏 느껴온 화와 괴로움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흘러나왔고 그는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며 전생에서의 실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현재의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는 그것들을 용서하고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선복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험악 고통의 족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호랑이의 안내로 과거의 환영 속에서 자신의 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할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제6장 두 번째 교훈. 자리. 며칠 후 선복은 산속을 걸으며 호랑이와 함께 명상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풀어내면서 마음이 한결 가려워졌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주변의 어미 사슴은 보이지 않았고 어린 사슴은 혼자 남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선복은 망설임 없이 사슴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았다. 그는 사원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근처에서 잎사귀와 나무 껍질을 모아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사슴은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지만 선복의 손길이 부드럽게 다가오자 점차 안정을 찾았다. 사슴의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선복은 마음속에 자비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느낀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었다. 사슴을 돌보는 동안 선복은 자신의 화와 고통이 결국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존재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슴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허와 괴로움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는 그가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호랑이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복은 문득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도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자비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호랑이는 내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복을 도와주었듯 자비란 말없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선복은 호랑이의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자비의 의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사슴에게 천천히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사슴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선복은 사슴을 숲의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참된 자비심으로 충만해졌고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화마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른 생명체에게 손길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 밤 선복은 명상 속에서 자비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다. 그는 호랑이와 함께한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가 자리 잡아가는 것을 실감하며 한층 더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제7장 선조들의 사당. 어느 날 아침 호랑이는 선복을 따라 깊은 숲속의 외딴 길로 그를 이끌었다. 선복은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주위는 더욱 고요해지고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들 앞에 작은 사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당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채 먼지와 이끼로 덮여 있었으나 그 자체로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당 앞에서 멈춰 선복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곳이 그저 오래된 사당이 아니라 이 산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며 생을 마감한 선조 승려들을 기리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 모셔진 영혼들은 각자 고유의 고난과 시험을 겪으며 깨달음에 도달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선복은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경외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다. 그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올리며 선복은 과거의 깨달음을 구한 승려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들도 분명 자신처럼 인내와 자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긴 여정을 걸어왔을 것이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가 감당하고 있는 고뇌와 갈등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모든 존재들이 함께 겪는 여정이라는 위안을 얻었다. 호랑이는 사당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그와 함께 이 경건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선복은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 선조 승려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깨달음이란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길은 앞서 걸어간 이들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자 유산이었다. 그는 호랑이의 존재 역시 그와 같은 가르침의 일부임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기도를 마친 선북은 사당에 놓인 나무 탁자 위에 작은 음식과 물을 올려놓았다. 그는 이 음식이 선조들의 영혼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를 표했다. 자신의 여정 속에서 만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사당을 떠나며 그는 자신의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사당에서의 경험은 선복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수행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많은 존재들과 연결된 한 사람이라는 깊은 위안을 얻게 되었다. 제8장 마지막 시험 자아 내려놓기. 사당에서의 깨달음으로 마음이 한층 가려워진 선복은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갔다. 그는 호랑이와 함께하는 내일의 명상과 구루 속에서 조금씩 화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아있는 자존심과 자아가 있었다.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로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때로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은밀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선복은 산속에서 또 다른 수행자를 만났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승려로 보였으나 눈빛 속에 강한 결의와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승려는 선복에게 다가와 그의 수행과 깨달음의 깊이를 묻기 시작했다. 선복은 처음엔 조용히 답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승려의 질문은 점점 도발적이고 날카로워졌다. 승려는 선복의 수행이 겉으로만 보일 뿐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며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선복의 마음 속에는 화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존심이 그를 자극했고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수행이 정당하며 그동안 걸어온 길을 부정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곁에 있던 호랑이가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치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고요한 시선 속에서 선복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순간이야말로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선복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대 승려의 비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동안 자신의 수행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깨달음의 방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랑이의 침묵 속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승려의 비판을 더 이상 방어하려 하지 않고 그 비판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자아와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이란 남에게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워내는 과정이라는 진리를 체감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자부심과 자아의 무게가 얼마나 큰 속박이었는지 깨달으며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해방감을 느꼈다. 젊은 승려는 그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른 선복의 침착감에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선복은 혼자 남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깨달음의 길이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비워내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제9장 호랑이의 정체. 어느덧 선복은 산속에서의 수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호랑이와의 동반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도 없었고 깨달음을 향한 조급함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호랑이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치 그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나타난 신비한 존재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선복은 평소처럼 호랑이와 함께 명상에 잠기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 산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선복은 호랑이를 따라 나섰고 그들은 고요한 밤속을 걸어 더욱 깊숙한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그를 높은 언덕 위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선복은 멀리 펼쳐진 산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호랑이는 언덕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선복을 향해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선복은 그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기다렸다. 그 순간
호랑이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한 노승이 나타났다. 선복은 깜짝 놀라며 그 노승을 바라보았다. 노승은 바로 과거의 이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떠난 선승의 영혼이었다. 노승은 선복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오랜 시간 동안 화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스스로를 비우는 법을 배웠다. 나는 너와 같은 길을 걸었던 자로서 내가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노승의 말에 선복은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었던 호랑이가 바로 이 노승의 영혼이었다니 그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꼈다. 노승은 선복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역시 한때는 화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깨달음을 갈구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내와 자리,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 마침내 해탈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제 그는 그 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호랑이의 모습으로 산을 떠돌며 수행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선복은 노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여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서로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노승에게 깊은 예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날 밤, 선복은 더욱 깊은 평온함 속에서 명상에 잠갔다. 이제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자신만의 고립된 여정이 아닌 모든 존재와 연결된 여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10장 사원으로의 귀환. 선복은 오랜 산속 생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산속의 자연과 호랑이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수행을 통해 인내와 자비,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으며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갈등과 괴로움이 자리 잡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선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사원에서 깨달음을 갈구하며 고통스럽게 애쓰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자연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품은 새로운 자신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원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한 것은 이제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리라는 것이었다. 사원에 도착한 그는 북녀 승려들에게 깊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돌아온 그의 모습은 한층 차분하고 고요해져 있었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북녀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하며 그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선복은 사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산속에서 겪은 이야기와 호랑이 영혼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도 화와 괴로움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우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며 가르침을 이어갔다. 선복의 이야기는 사원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함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선복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그들의 곁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복은 사원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력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사원의 뜰에서 명상을 하며 여전히 산속의 호랑이와 함께했던 고요한 순간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에게 영원한 지혜의 근원이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그는 깨달음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곳에서 얻은 지혜를 남기고 후대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 담긴 호랑이의 가르침은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빛과 평온을 전해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